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얼마나 긴박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430년을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날 밤의 일들은 정말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그 430년 동안에 그 노예 삶을 정리할 수 있는가 또 자유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식량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다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적어도 가방 하나를. 그런데 그 가방을 어떻게 싸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서둘러서 긴박하게 그날 밤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준비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날의 선택과 준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 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월절 고기를 함께 먹고 그 가운데에는 그 유월절에 동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에 고기를 먹고 함께 유월절을 지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돈으로 산 종들은 너희와 같이 한 가족이라고 이미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노예일지라도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자기가 원하면 그것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원해서 할례를 받으면 함께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 유월절을 동참하는 조건 가운데 내용을 4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 할례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것은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여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 받을 때 그 출애굽의 그 밤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승리를 얻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세력의 대결이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아주 대단한 능력을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어도 끝까지 그 완고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중독이나 절망이나 욕망이나 가난이나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과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을 종종 볼 겁니다. 그분들이 이미 그런 수렁에 빠져 있으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미 어렵습니다. 그 중독되어져 있거나 아주 너무나 절망적인 가난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겨운,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거나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좀 달리라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돕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로 돕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강건하게 서서 더 이상 노예와 같지 않고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는 자로 살게 하는 그 자유함과 구원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없고 나에게 그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당겨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옆에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던, 우리를 통제하던, 우리를 다스리던 바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보통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떤 깡패 같은 조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주인공이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놔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요구하고 갚고 나가라고.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없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수렁에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바로가 노예되어진 이 히브리 민족을 놔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바로가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자유케 되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고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억압하고 붙잡고 있었던 바로보다 더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말 이 애굽에서 나오기 힘든 이유는 바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길,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고 그것이 너희 힘으로 어려운 것을 아니까 믿으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말에 더 솔깃하냐 하면 넌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나올 수 없어. 이러한 사탄의 말들에 굴복하여서 이전에 그 살던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유일한 길은 그 바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보다 더 강팍하고 더 끈질기게 내가 누구인지를 혼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져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다 원해요. 완전한 승리가 뭡니까? 평안을 얻는 거죠.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누가 싸워야 합니까?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야 될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겠지만 히브리 민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이 바로와 싸우는 이 세상에 나를 지금 노예로 속박하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이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정말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 대적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끈질기게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아직도 정말 남아있으면 바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치셔도 우박으로 다 내려도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새싹이 아직 남아있으면 메뚜기가 다 삼키기 전에 그래도 또다시 완악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숨만 쉴만하면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우리 좀만 살만하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애굽에서 완전히 유일하게 나오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날 밤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는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그 노예된 삶의 모습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평이 나오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사실은 이 출애굽 과정에 나타나는 바로의 모습과 또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모습을, 그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PPT의 제목이 완전한 승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저께 제목이고 오늘은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메시지를 정확히 받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의 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것이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지금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의 칼이 두려워서, 바로가 안 나와줘서 못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유월절 떡을 먹고 유월절 고기를 먹고 그 문설주에 유월절의 피를 바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 유월절 고기를 함께 먹고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의 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역 라마단 기도로 호주의 시드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주에 무슬림이 2% 살고 있는데 그 2%의 한 40%가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25만 명, 25만 5천 명이 무슬림이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정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다양한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 그들의 민족과 함께 있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화요 중보기도 모임과 오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호주와 또 그 시드니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